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 곧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두 장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매우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돈 이야기는 참 민감한 이야기인데 왜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또 교회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기근이 와서 또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조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매우 힘든 상태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것은 이건 복음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냐, 풍성함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넉넉한 자를 통해 부족한 자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균형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8장의 마지막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마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의 시작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해 주라, 사람을 보낼 테니까 헌금을 준비해 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나 이제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 열심으로 이제 1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도 작정도 했었고, 또 교회에 드러나는 많은 은사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들에 대해서 자랑했었는데, 만일 너희가 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까지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5절에 하반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했던 거 그대로 보내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강제로 막 걷어가겠다, 막 세금 징수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그들이 의미를 알고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많이 보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나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이런 모습은 그에 걸맞는 영적인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마태복음 6장과 연결해 본다면 이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에 너희가 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 짓기에서 볼 때 막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들 이렇게 내잖아요.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즐겨내라고 하거든요. 자원함으로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안타까운 마음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이 정도는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런데 막 인색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정한 대로 한다는 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있는 만큼. 내가 가진 게 좀 넘쳐난 게 있다면 어제도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넘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넘치는 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충해 준다는 그 마음으로 즐겨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연보를 내는 일,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망설임이 덜 하겠죠.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돈이 이게 뭐 가는 게 맞아? 이게 고린도 교회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내는 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게 아니야? 가는 게 맞아? 사도 바울이 다 갖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논리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9장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9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 그리고 넘치게 하심, 모든 것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섬기라고 할 때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서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고 너 갖다 섬겨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차 있는 것들이 알게 돼요. 믿음의 눈을 뜨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내가 나한테 쓸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 구제하려고 할 때, 돈을 쓰라고 할 때요, 비어있는, 내가 지금 통장에 비어있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통장에 어떻게 해요? 잔고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있는 돈을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통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너무 미래를 걱정하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무 많은 욕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나로 하여금 넘치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두 갈래가 갈려요. 믿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채워주신 것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9절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걸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지금 8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의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섬기도록 하나님 의뢰를 주시고요. 섬기고 남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섬기면 나 진짜 힘들 줄 알았는데 딱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보를 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기근도 있고 박해도 있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나도 알지도 못하는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섬겼을 때. 12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근데 13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해 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연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나도 기쁘고요. 그러니까 나도 많은 감사가 넘치고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14절 너무 또 은혜가 됐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 그 성직교회 저희 그 하지 나가가지고 저희 알지도 못한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 부활절 전액 헌금을 거기에 보내드렸어요. 거기 계셨던 김대건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초이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보면서 채워졌다는 그 기쁨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돕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섬김은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섬기세요. 그러면 섬기면 그 사람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그분들에게는 뭐 어떤 거냐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누구의 대상이에요? 사모하는 대상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신실하다. 좀 가보면 뭐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분쟁을 막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다움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단순히 막 헌금하면 막 마음이 무겁고 그죠? 이렇거든요. 누군가를 돕는 섬긴 일하면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이것이 결국 나도 살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치워져 가는구나. 이걸 알려주게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게 하시되 인색함이라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감사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